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한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을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과 공로와 지식과 명예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원죄 그리고 원죄로 기인한 자범죄는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유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33세 때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가 시작될 때가 30세쯤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총 3번 보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이전에 성전을 깨끗해 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총 3번의 유월절을 보낸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추석 명절을 3번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유월절을 3번 보내셨으니 예수님께는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나무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에 요 고난주간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는데 요것을 잘 접으면 예쁘게 이렇게 성경책에 쏙 들어갑니다. 한번 예쁘게 접으시고, 이 나눠드린 고난 묵상집을 보면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8일 동안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하루하루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이 고난 주간에는 오락을 금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식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귀한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오락을 금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한 자리에 같이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입성의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실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리더를 원했습니다. 아, 예수님, 저분은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이야, 저 정도 예수님이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가는 일들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러 타보지도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정말 멋진 말,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멋진 말, 아니면 흰색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행차입니다. 이게 영국 여왕이 이렇게 행렬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나라 수원 화성에서 정조 대왕의 행렬을 재현한 그림인데요. 왕의 행렬이라면 이 정도 되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거면 빵빠레를 불며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예요. 그 지역에 사는 아이가 탄 나귀의 화면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이 최고급차 멋있는 방탄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수레, 속된 말로 리어커 타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에 AI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AI로 좀 사진을 한번 그려봤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주더라고요. 요즘에 챗 GPT가 똑똑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나귀를 흰색으로 굉장히 멋있게 그림을 그렸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이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귀 타신 이유를 알아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이신지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까 왕의 행체 행렬에 보신 것처럼 왕은 겸손하면 안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겸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만더러 도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대물은 온전하고 병들지 않고 쩔뚝거리지 않으며 올바른 것을 드립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태우지 않으며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나귀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죄인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꿈과 환호하는 백성들의 꿈은 달랐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 멸망의 길, 흑암의 길, 죽음의 길일지라도 우리 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며 종료 주일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겸손의 길을, 희생의 길, 구원의 길.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겸손의 길, 희생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갑니다.
이제 성례식이 시행되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례와 성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